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청년을 앞으로 좀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또 공부를 또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내려오신 우리 강지혜 자매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예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어떤 한 부서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대한 또 이 시간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동기부여와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예배의 사명이 무엇일까? 좀 저의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리 청년들의 사명인가?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이제 2021년도가 이제 곧 될 텐데 2021년도에 우리의 청년부의 주표와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 예배에서 그냥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청년들 예배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있는 현장과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발자취와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디디게 될 세상 앞에 맞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고, 이 예배의 시간이 더욱더 폭넓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 아말렉이라는 사악한 민족이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뒤에서 역공을 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도망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나가 싸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수 있을 만한 무기나 전투 기술이나 군사 훈련이 되어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민간인이었고 백성들이었고 남녀노소였습니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싸울 동안 모세, 너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우세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모세가 힘들어서 그 기도의 손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밀리는 거예요. 살육당하고 뒤로 밀리고 있고 도망치고 기세가 꺾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홀로 두지 않고 아론과 훌이라는 두 명의 이제 동역자들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딱 붙잡아주고 서서, 모세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 양손을 뒤옆에서 받아줘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처한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또 다음 세대에게 남겨져야 됩니다. 이 땅의 여수 지역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복음 앞에 부름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힘을 잃고 있어요. 예배 자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창 열심히 섬겼던 모든 신앙의 열정들은 다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상처받고 마음에 또 피해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빡빡한 인생, 또한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 그런 또 세상 속의 그 유흥과 또 물결 속에 끌려가면서 영적인 에너지, 복음의 무장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아말렉이라는 그 세상의 파도에 그 악한 군대들의 침노 당하는 것처럼 속속 패하고 있어요. 주일날 수많은 예배들이 있지만은 그 예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2세대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죠. 누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에서 우리의 세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는 아론과 훌, 모세와 같은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많은 시간 기도에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우리 반주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기도할 제목은 먼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청년들의 취업이 쉽게 안 열리고 있고 모집이 안 되고 있고, 또한 취업의 전선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취업했던 그런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사직당하고 또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허무한 허탈한 시간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지고,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이 견디게 하십시오.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어떤 이들보다 더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 부름받은 청년들, 세상에서 취업의 전선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경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침략하고 빼앗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쇠하도록, 세상에 굴복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건져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휩쓸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시고 세상의 파도들을 막아주고 계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이들을 돕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찾아내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의 무리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부의 예배가 바로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 또한 취업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는 청년들, 취업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다른 가치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부름받은 자의 자리,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명이 더디고 이 전쟁의 알기도 치열하고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밀리고 당기는 이 시간들이 올해처럼 보여도 하나님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청년들의 삶에 아버지 귀한 미끄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지역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힘을 얻어 나아가는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청년들이 아니라 어려가는 길을 잃어방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청년들이 우리 세대가 아버지 부름받은 이 세대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세대가 다시 한번 더 믿음의 가업을 이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세대가 이 땅의 치유의 전선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시간과 노예에 굴복하지 않고 물질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과 순결함을 나아가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의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 생활 2년, 4년 또한 더 이후에도 공부를 하는 청년들, 그 대학생들이 이 대학의 기간 동안에 그 시간들이 자신의 삶에 어찌 보면은 큰 소중한 시간이고 인생의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고 꿈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있고 지정한 것에 후회하고 있더라면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이고 이후에 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대학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캠퍼스의 자리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나아가는 길,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도 그 진로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새로운 길을 더 담대하게 열어주도록 캠퍼스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이 되어주도록, 캠퍼스 안에서 그 캠퍼스 안에서 세상의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와 성공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배우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비전을 꿈꾸는 그러한 대학생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믿음의 대학생들이 이 나라 이 지역 대학교에서 많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대학생들, 우리의 교회의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캠퍼스에 있는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도합니다. 그런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입학을 하고 또한 그 학창시절을 보내고 그 캠퍼스의 시간 동안 자신이 배우는 전공 과목들 또한 그것이 뜻과 맞지 않아서 진로를 변경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들, 이 소중한 시간들을 세상에서 헛되이 쓰지 않고 그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캠퍼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 안에서 더욱더 예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캠퍼스 안에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백성이 아니라 부름받은 우리 청년들, 아버지 건진받은 이 청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아버지 대학 곳곳에서 이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캠퍼스 곳곳에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캠퍼스에 예배가 없는 자리 예배를 세우고 기도회가 없는 자리 기도회 모임을 세우면서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선포 씨앗을 뿌리는 캠퍼스 자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부름받은 자리에서 세상의 성공과 향락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길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합니다.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아버지 이제 또 방학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멀리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아버지 예배자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고 아버지 또한 주의 예배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배자리에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일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심히 직장에서 생활하며 딴 자기의 사업을 해나가며 이 땅에서 자기의 터전을 꾸려나가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 일터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과 순결한 신앙과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되어지도록,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꾼 되어지도록,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세워나가도록 일터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일터에서 더욱더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어지고, 이 나라의 큰 일꾼 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이 교회의 큰 일꾼 되어지는 그러한 일터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청년의 때에 또한 기회를 얻어서 아버지 주어진 자리에서 취업을 하게 되어서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터의 자리, 그 성공의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게 하시고, 더 자라가게 하시고, 더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일꾼들과 같이 아버지 성공과 승리에서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부름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여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일터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이요, 주님이 주신 직업이요, 주님이 주신 영광의 자리인 줄 믿고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섬기고, 먼저 낮추고, 먼저 사랑하며, 먼저 베풀면서 더욱더 부지런히 일하여서 성공하고 승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그 일터의 큰 일꾼, 이 지역의 큰 일꾼, 나아가 여수와의 나라의 큰 일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어지기를 합니다. 아직에서 일터는 청년들이 주님, 그 일터에서 주님 수고한 것들로 더욱더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한국교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의 짐입니다. 우리가 끌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메고 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한국교회를 책임지겠다는 사명으로 나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맡겨진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아버지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승리하시도록, 일터에서 승리하시도록, 죄의 전세에 승리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귀한 성관계 청년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오시 하나님, 이 청년의 예배 자리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관계 청년을 부르신 예배 자리는 이 성광의 영웅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영웅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영웅이 되어지도록 부르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을 치유하고, 우리의 기도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기도로 이 땅에 순종과 헌신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청년부 예배가 이 땅에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부름받은 우리 출애굽 세대,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든든한 허리 같은 이 세대가 기도로 깨어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힘써 참여하게 우리의 마음을 힘 주시고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Now, Now, yes. We're very close. Bethlehem. We're here. We will find a place. I promise. God be with you. Is there a place for my wife and me to stay?
I'm sorry. There is no room here. Please, please. Is there an inn? Is there a place for us? My wife, she's in pain. Is there a place for us? Open the door! Help! Please, Lord, will you not provide for us? There's someone! Help us! Joseph! Joseph! Mary! Mary! Help! I beg you! I ask not your home, but any place you have. It's all I can do. 휴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휴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네,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떠세요? 이런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했을까라는 것. 앞으로 세월이 더 흘렀을 때, 이 영상을 보았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과연 저런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도 오래된 이야기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의 문화와 또한 우리의 상황의 사회적인 처지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단순히 과거의 일을 위해서만, 과거의 영광을 위해서만, 과거의 어떤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라면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그리스도인 성광 청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사명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약속하신, 이루고자 하신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청년들에게도 질문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맞추는 청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찬종 형제, 할렐루야, 나오십시오. 야, 우리 찬종 형제, 현금 1,000원을 나오십시오. 퀴즈 맞춘 우리 청년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나오는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무엇의 구세주인지 대답할 수 있는 청년. 무엇을 위한 구세주입니까? 자,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용기 있는 자가 아름다운 1,000원을 차지합니다. 자, 무엇을 위한 구세주입니까? 예수는 영어? 좀 더 생각하려고? 대답했어요? 자, 무엇을 위한 구세주죠? 무엇을 위한 구세주? 우리 좀 대학 청년들 한번 공부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참에 한번 신앙으로 이렇게 좀 대답하면서 전화해 보세요. 기본 전화. 자, 유지연 자매, 무엇을 위한 구세주입니까? 뭐라고 했죠? 네, 패스합니까? 옆에 우리 아까 말씀을 잘 읽고 계신 우리 강지혜 청년, 무엇을 위한 구세주입니까? 패스? 그러면은 우리 박지원 자매, 무엇을 위한 구세주입니까? 거기 뭐 집단으로 그룹이에요? 자, 우리 옆에 박주희, 무엇을 위한 구세주죠? 뭐라고요? 대답했어요? 대학생들이 시험 준비하느라 머리를 좀 싸매느라 자, 감을 잃었나요? 그러면은 자, 우리 졸업한 우리 선배들로 가보겠습니다. 신의 자매, 모든 것, 모든 것. 너무 둘러가는데. 원하는 결정적인 대답 아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강인혜 청년, 무엇을 위한 구세주라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학생들이 힘을 좀 잃어가고 있으니까 자, 우리 선배들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우리 오늘은 한번 질문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해주셨던 우리 가희 자매, 무엇을 위한 구세주입니까? 믿음이부터?
이 말도 안 되는 패스는. 자, 믿음의 형제, 무엇을 위한 구세주입니까? 나를 위한 구세주. 예. 약간 근사치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무엇을 위한 구세주? 자, 우리 인원 자매님 오늘 왜 이렇게 멀리 갔어요? 가까이서 잘 있다가 정인원 자매님, 우리를 위해 우리 이 차이 좋습니다.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핵심이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얘기하고자 할 때 과연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자인 걸 인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첫 출발은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자리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요즘 신천지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담과 하와가 태초의 사람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은 회심한 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절대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지으신 사람은 바로 유일한 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한 가지 기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 이 관계가 딱 성립된 것이죠. 주권과 순종, 하나님의 왕과 백성, 이 권리 공식이 성립된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천사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냥 놔두시면 되겠어요. 시작. 말씀 없어요? 다음 말씀.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뱀의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혹하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하느냐?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다. 먹어도 돼. 죽지 않아. 하나님의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위배되는 반대의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설마 죽이겠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막으시는 거예요. 먹어. 괜찮아. 그건 너희를 향한 축복의 선물이야.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선악과를 봤을 때 너무나 보기 좋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운 열매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가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 이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시죠. 생명한 나무의 열매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불순종, 이들의 처음 지은 그 죄가 모든 인류의 죄의 근본이 되었어요. 불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불순종,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된 것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무엇까지 왔느냐? 사망이라는 비참한 인생의 저주가 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라는 저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냥 인생이 길어야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은 사실 하나님께는 이 인생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쓸어버리면 그만이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을 결정합니다. 태초의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것으로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이 터전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죄의 무리들, 이 세상에 죄를 퍼뜨리고 있는 이런 악한 죄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 감염자들을, 인간들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으면은 에덴 동산만 지키고 계시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까지 관여하시는가?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과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그냥 무심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알아서 하다가 와, 일주일 뒤에 보자, 굿바이, see you again, to be continue, next week,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쫓겨난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내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라, 힘들겠지만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터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생각하는 모든 것들, 계획하는 모든 것들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게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 홍수 사건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다 쓸어버리면 나갑니다. 다 잠겨버리게 되어져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심판했으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좀 관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심판은 물의 심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처음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어요. 그때 심판은 단순히 그 땅에 있었던 그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죄를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늘과 땅, 물로서 땅이 잠기겠지만은 그 땅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겨진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평생 남겨두시는가? 아니에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위해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불심판은 무엇이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최후의 심판이죠. 결정적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근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예요. 불순종. 아담의 후손들 모두에게 부여하는 죄의 저주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운명인 거예요. 만약에 이 심판에 대해서, 이 불심판에 대해서 심판받기 전에 내가 끝나버리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심판받기 전에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심판받았으니까 그 심판은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면 다음 세대에게 그 심판의 숙제이지 우리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우리의 인생이 죽는 것, 내 생명이 죽는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뭐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죽는 것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우리도 죽어요. 성경은 물론 그것이 잠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수명이 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죄인들과 의인들이 가려지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가예요. 에덴 동산 사건은 태초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에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이 쫓겨났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누가 쫓겨나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의 많은 무리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택함 받은 백성은 그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모형이에요. 다 사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고 그때는 진짜 그림자였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완전한 모형이 되는, 완전한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완전한 거할 곳이 되는 그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쫓겨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자들도 다 깨어나요. 과거에 죽었던 자, 100년, 200년 전, 2000년 전에 죽었던 모든 자들 다 깨어납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불러내는 거예요. 죽은 자들아 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도 깨우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도 무덤에서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이 끝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덤에 묻혀가지고 죽은 지 사흘, 5일, 일주일, 1년, 10년 뼈가 으스러져가지고 흙이 되어버려도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영혼들은 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은 한 가지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한 자들은 죽어서도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깨우세요. 그 악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수감되어지고 갇혀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왜요? 그들의 행위가 법의 집행을 받고 사형받고 집행유예 받고 무기징역 받고 죽는다고 해서 그들이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구원은 뭐냐?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이에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지 않을 확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인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벗어날 수 없는지 아세요? 죄를 지은 자들은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마귀가 나의 그 생명부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노예야. 너의 그 죄가 내 노예라는 증거다. 네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너는 나의 노예가 되기로 사인한 거예요. 그 계약서를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류가 파괴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죽어서 벗어나려고 해도 죽어서도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내 노예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마귀와 함께 지옥불 심판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옥은 인간을 위한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옥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악한 자들을 다 깨워가지고 죽은 자들 다 일으켜가지고 심판을 명하시면서 악한 자들아,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들어갈지어다라고 해요.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에 너희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었어요. 지옥은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가느냐?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을, 악인들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심판에서 피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빛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온 빛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마귀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 닫혀있던 그 에덴 동산의 문, 불칼로 지키고 있던 그 무시무시한 에덴 경계선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과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냐? 구세주 예수라는 거예요. 구세주, 나의 구세주, 마귀의 결박에서 나를 끊어내신 분, 마귀의 사슬에서 나를 풀어주신 분, 족쇄가 채워져가지고 평생 끌려가고 있는 나의 부끄러워 저주받은 인생을, 죽어서도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는 나의 멸망받은 내 인생, 죄가 많은 나의 아담의 후손인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끊어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끊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독생자에게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증거로 주신 약속이 뭐냐?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온다는 거, 처녀에게서 아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본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의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씨앗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해요. 여기서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남자가 빠졌어요.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가 없어요. 그 남자는 어디 있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간, 새로운 백성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과거의 우리의 죄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새로운 인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람,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물어봐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과 물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약속되어진 구원은 뭐냐?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사람이 되셨어요. 처음 사람 아담은 실패했고 새로 오신 두 번째 사람인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는 새로운 사람을 주신 거예요. 죄가 없는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이루신 것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딴 세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 오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이 백성들은 너의 소유가 아니다. 내 백성이다.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비참한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인생, 죽지 않는 새 사람,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서 우리를 끊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유일한 구세주는 마귀의 종이 된 아담의 후손인 이 죄의 몸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인가? 나의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입 맞추셔야 돼요. 그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인도자의 기뻐함의 왕께 노래 부르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수만 번 불렀던 찬양이지만 오늘 부를수록 더 기뻤어요. 반주의 리듬과 코드가 다 달라지고 너무 신났어요. 그 고백에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란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아세요? 나의 구세주라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붙잡는 자는 백성의 죄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 그거예요. 내 이름을 믿으면 내 이름을 부르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름, 구세주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그 영상에 그 피덩이 같은 그 아기 예수,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우리 청년부에 지금 우리 지연자매도 우리 뱃속에 소중한 이제 태아가 있어요. 몸조리 조심해야 돼요. 그 차 태워 다닐 때 조심하세요. 신호 잘 지키시고 눈턱 조심하시고요. 충격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올라올 때 계단 오르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약한 몸으로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 태에서 3개월, 6개월, 10개월 기다렸다가 출산할 때 따뜻한 집이 없어가지고 난방 시설 되는 곳이 없어가지고 씻을 만한 물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엄마가 입고 있던, 아빠가 싸고 있던 그 조끼를 걸쳐가지고 엄마의 배 태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 다 닦아내고 그 피덩이를 닦아내고 울음소리를 터뜨리면서 나왔던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신 그 아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내가 심판을 피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오늘 나는 이 배당을 나서 문을 나서서 나의 자리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그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상태와 나의 삶의 흔적과 지금 내 속에 있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럽고 추하지만 그 예수님께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고 내 자질을 보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께 두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요즘 예배 생활 잘 안 돼가지고, 요즘 기도 생활도 잘 안 돼가지고, 요즘 묵상도 안 하고 책만 주3 묵상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타 쌓여있는데 그 중에 펼쳐본 것은 10장도 안 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집에 성경책은 한 권, 두 권, 세 권 쌓여 있는데 정작 내가 펼쳐보지 않은 성경은 탁탁 붙어가지고 벌써 하얀색 미백 그대로 붙어있어요. 저 떨어지지도 않아. 그런 그 상태인 성경 가지고 있어서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삶의 믿음의 순종과 사랑의 삶과 섬김과 헌신은 우리가 살아갈 몫이지만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삶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 순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가 일치도 보지 못했던 그 아기 예수님은 오늘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2000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2000년에 죽었던 그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그분이 내 삶에 살아계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곧 죽어도, 성경의 지식이 얕아도 나의 구원의 확신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거, 이 놀라운 복음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확실히 잡으시고 확실히 믿으시고 확실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이미 그분이 오신 지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할 자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할 자격은, 능력과 힘과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죄인의 후손이었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나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나에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를 의지하여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삶이 끝나도 나의 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나에게 내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나에게 오신 그 은혜, 내가 원하지도 않았을 때에, 나도 모를 때에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님, 당신은 나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 비참한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죄악의 후손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인데 누가 우리를 건지겠습니까? 나의 설사를 누가 끊어주겠습니까? 허무한 그 인생에서 찾아오셔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새롭게 태어나신 예수님, 거듭나는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나의 인생이 썩어질 인생이고 죽어질 인생이고 버림받고 심판받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부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으니 다만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의 구세주여 나를 건지셨으며, 나를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며, 나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부족한 죄인,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나는 오늘 이 순간 죽어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갈 줄 믿습니다. 나는 자격 없으나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를 건지신 예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죄는 끊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갑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겨. 우리 구원의 능력은 예수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주 예수, 놀라운 나의 구원의 능력,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주님, 예수 아름다우신 구원의 이름이,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겨.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운 나의 구원의 주님, 높으시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온 땅에 높여준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지금은